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과 평화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죠.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가져와서 맛보고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혹은 영상으로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 장소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저 멀리 광야에 나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도와 그 성도의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에 의해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은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을 지키고 점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세우고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실은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즉 모든 신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 시편 6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49쪽에 있어요. 시편 68편입니다. 구약 849쪽에 있습니다. 849쪽 시편 68편입니다. 거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행진하시면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광야가 진동했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흩어버리셨다고 말해요.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람에 눈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 모든 왕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성소로 삼고 내려오십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내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로 삼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내려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는 겁니다. 반역자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편 68편의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적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에서 시편 68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서 완성되었다고요?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복자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리스도는 악한 권세와 통치를 무찌르고 사로잡으시고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물을 주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뭘 주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시편 68편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입니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 배신, 억울한 고문, 죽음, 이걸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성육신부터 인생의 질고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올라가는 생애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생애였어요. 이 땅에 자기 인생을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인생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처참한 곳까지 내려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무덤에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에 맞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무덤에 장사되어야만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바로 뒤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바로 뒤에.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죠. 높아지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높아지셨습니다. 하늘 위에 높아지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주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교회에 성령을 주셨고 교회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높이 오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면 바로 교회예요. 어떤 만물보다도. 교회가 가장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이 구멍난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구멍난 이 가슴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교회 신자들이 가장 먼저 누리고 확연하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 위로 높아지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직분자, 이 직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였죠? 성령.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직분이에요. 특별히 11절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은 7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죠. 공통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둘로 보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곧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걸 둘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교사는 이제 목회는 하지 않지만 목사와 목사 후보생들을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들,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예.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이 교사는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분이 아니에요. 이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네 가지 직분에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네 가지죠. 네 가지 직분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은 더 이상 없는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도 있다? 잘못된 이해예요.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제외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세워요. 그 마띠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신 사도 바울. 그리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그 외에 한두 명을 더 포함해서 이 정도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 권위를 주신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로 여기서 사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직분이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있어서 사도들과 똑같이 계시를 보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게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대언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교회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죠? 정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료됐어요. 완성됐어요. 더 이상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복수, 공동체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말씀은 이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실 리도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야 돼요. 사도들이 남긴 말 다 기록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남긴 말 다 기록해서 설교문이 아니라 뭘로 기록돼야 돼요? 성경으로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7권, 68권,
70권, 80권 계속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감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진 않아요. 자기들이 한 말이,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감히 주장하진 않아요. 왜? 그들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인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감히 그렇게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사역을 자기들이 계승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계승되지 않아요. 반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곧 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모든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이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 즉 수원에 있는 그 합신의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 학교에서 바른 목회자 후보생들이 길러지고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속 미달이에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만이 아니라 뭐 총신, 장신 다 미달이에요. 더 이상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계속 키워져야 돼요. 교회에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의 가르침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왜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혼자 모든 주도권을 휘어잡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그들의 은사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도록, 사람들을 돕는 자들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바로 목사예요. 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신자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더 잘 나와 있어요. 겸손한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것 은사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 은사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특별히 그 아픔을 더 공감하면서 같이 우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신자는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함께 돕는 거예요. 몸에 모든 지체가 있고 다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독특한 기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너무나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분열로 나타나지 않아요. 손이 발을 향해 대적하지 않고 머리가 발을 향해 대적하지 않아요. 손은 손끼리 모이고 발은 발끼리 모여라. 몸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한다고요. 손이 발을 돕고 발이 손을 도와요. 손이 머리를 도와요. 머리가 온 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다양한데 다양함이 분열과 다툼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함이 오히려 서로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놀라운 이 지체됨이고 유기체됨인 거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버스를 운전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버스가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다 살아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제외되는 신자는 없어요. 열외되는 신자는 없어요.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또 그 모든 신자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그리고 조화 있게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인 거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성도들이 경건하게 생활하고 단정하게 품위 있게 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고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에 성령과 말씀 전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잘 섬기게 하고 신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저의 개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의 말에는 여러분이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